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4월 첫째를 맞이하여 우리 다 같이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하여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이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이곳 런던 땅에서도 사실 교회를 렌트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또한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많은 곳을 살펴보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교회를 한번 다녀보았습니다. 그러나 렌트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소수민족, 예를 들어서 필리핀 교회, 베트남 교회, 또 러시아 교회, 다 교회마다 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런던에서 교회를 렌트한다, 이전에서 예배 드린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여주시고 또 이곳으로 인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를 위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였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곳에 와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위의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또 함께 했던 우리 성도들 저들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우리 런던 안디옥교회를 축하하며 축복하고자 날씨가 후전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오늘 이 교회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였음을 체험하게 되어 더욱더 감사로 영광 돌리게 되었습니다. 참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행사 위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200년 전에 이곳에 우리 이 세인전 알바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때의 그 영적 부흥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기에 200년이 지난 이때에 우리 안디옥 교회로 통하여 이 영적 부흥이 다시 재현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 시발점이 되도록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이 이전 감사 예배에 온 성도들이 뿐만 아니라 함께 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정말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이들이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저들 또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축하하기 위하여 이곳에 왔는데 정작은 당신께서 은혜 받고 가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 행사 드릴 줄 알고 그냥 가볍게 축하하기 위하여 왔는데 마치 부흥에 참석하고 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토론토에서 이곳까지 오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수련회를 하고 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또 한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고 저들이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목사인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울릉도 안디옥교를 이와 같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앞으로의 비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삶을 충분히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삶으로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에 이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성도와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지라 그렇다면 하나님 이 교회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만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돌아보고 또 가정으로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돌아볼 때에 사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없고 정말 기도 제목이 없는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는 성도가 없고 우리 청년들조차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놓여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고 아파하는 부분도 있고 답답해하는 부분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생들조차도 앞으로 장래의 비전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아야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급해하는 청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사오니 이 은혜를 바탕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들로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또 성도들 또한 각자의 저들의 삶을 볼 때 저들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그저 답답하여 그냥 한숨 쉬는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감사 예배로 통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지만 그 다음 월요일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앞이 캄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런 성도들과 가정들을 볼 때에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응답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너가 하려고 하는 너 스스로 너가 할 수 없고 우리 성도들과 스스로 그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한계에 있기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에 그저 손을 내려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한숨 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것이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찬양팀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행할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도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가둬두고 내 생각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음을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가운데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그저 낙심하고 손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 없음을, 내 방법과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풀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먼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밀레노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록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가는 길에 비록 환난이 있고 또 이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사명을 쫓아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이어서 이 실제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사실 안에 저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많은 무리들이 이 사도 바울을 폭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게 되었습니다. 소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면서 또 이러한 모든 부분을 감독하는 청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장군이죠. 로마의 장군입니다. 이 청부장이 이 성에 소동이 일어난 사실 안에 그곳에 가볼 때에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기에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연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 천부장이 그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알아본 결과 천부장이 생각하기에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엘리트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결단하고 40명이 조직되어서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이 4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암살 조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모든 것조차도 세밀하게 간섭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상황 속에 이 바울의 조카가 그 40명이 이 바울이 천부장이 있는 그곳에서 나오는 그때에 매복해 있다가 그 순간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소식을 이 조카가 듣게 되어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인 무사를 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병 200명과 말타는 기병 70명과 창을 들고 있는 이 창병을 200명이나 조직하게 되는 것이죠. 470명이나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접에서 경호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의 보디가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470명이나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기 원하는 것은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의 장교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자여 한편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역할에 앞장선 자가 천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천부장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편으로 그 암살 조직인 그 40명은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각오를 한 그런 단체였는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천부장이 470명이나 되는 호인 무사를 동원하여 사도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삶과 여건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 로마 장교 천부장을 사용하여 로마 모든 그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앞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그 고난을 당하여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주위에서는 가지 말라고 권유한 그때에 사도 바울은 비록 환란과 비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정언한 것까지 로마에서 나를 정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정언한 것까지 로마에서도 정언할 것이다. 이 말은 예루살렘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그 로마에서까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모든 것, 그 사람들의 눈에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로마 장교로 통하여 로마 병사로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아니면 무슨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는 내 능력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내 스스로의 계획을 내 스스로 지식과 지혜와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가 손을 내려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염려와 근심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하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로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분명함을 체험하고 있다면 아니 깨달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은 한계가 있고 내 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역성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한 비전 당신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죠. 내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로마 병정은 나를 죽이고 로마 병정은 나의 길을 가로막고 로마 병정은 나로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로마 병정이지만 원수 같은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같은 자로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나를 보호하는 자로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달려옴에 있어서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각자의 비전을 갖고 달려왔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한 단계 달려가기 위하여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세임받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여기에서 다시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하여 나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어 손을 내려뜨려야 하는 그런 한계 상황에 왔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정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면서 이 상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는 능력 있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선한 길로 인도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짚고 가기를 원하면,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하여 지키고 보호해 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로마로 가는 그 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에 예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는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의 모든 기물을 바다에 다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폭풍이 몰아치는지 성령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기는 살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태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쳤으면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반드시 너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한 그 말씀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리라. 폭풍이 몰아치고 강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목적지 로마로 가게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여전히 목적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에는 또 다른 광풍이 몰아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광풍이 몰아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위기가 또 우리 앞을 가로막고 또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이끄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로마로 그 길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라. 반드시 한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임을 전하였을 때 저들은 거부했습니다. 저들이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한, 저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은 아무리 사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개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리고 저들을 집단 폭행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저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전 강력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의 억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저들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 당시에 다윗의 왕국, 구약의 다윗 왕국, 그 가장 강력하고 가장 찬란한 그런 다윗 왕국이지 않습니까? 다윗 왕국의 권위와 권력을 통하여 주의 모든 나라를 평정한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그 다윗 왕국의 권위와 권력과 그 힘을 동원하여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억압 가운데 해방되어 태평 성세를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 저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말구에서, 초라한 말구에서 탄생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원하는 이 로마 제국을 심판할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난하게, 어떻게 초라하게,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을 수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초라한 말구 위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죄인 형벌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연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없고 어려운 자들에게 친구로 저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가난한 우리가, 오늘 우리 연약한 우리가, 오늘 우리같이 재림을 받은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이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고자 날마다 간섭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임마누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계시하여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천지의 몸에서 이 땅에 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신학교의 신학자조차도 이 천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신학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들이 주장하면서 어떻게 천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할 수 있나? 그래서 많은 논문을 제시하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천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임신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천녀가 아기를 갖는다. 이거 가능해요? 못 가능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거 모르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논문이라고 밝히면서 천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냐?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이런 사실을 오늘 우리 여기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 통역하고 있는 우리 가해자매, 우리 의사로서 이 사실은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증명되어지고 모르는 자가 어디에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처녀, 이 마리아 또한 이 처녀의 몸에서 임신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기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보라 내가 잉태하리라. 보라 내가 잉태하리라.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마리아 어떻게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임신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한 말이요.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없다. 이 말씀에 힘입어 이어서 마리아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 주옵소서. 그랬을 때 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믿는 이 여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계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니 오늘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오늘 우리 귀하게 사용하고자 각자 여러분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꿈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비전을 주셨다는 것이요.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당신이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적 말씀이라면 이루소서. 믿고 순종하며 당당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처음으로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있고 정말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결박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이 강풍이 몰아치고 살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리라. 지금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며 여기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올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의 목적, 더 큰 비전을 이루고 더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어떤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적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도울 힘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래의 비전 하나님께서 챙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능력 안에서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일하며 내 능력 안에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한계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하여 체험하여 하나님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